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할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발렌타인스 데이와 조금 상관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살 먹은 꼬마 아이에게 사랑이 뭐냐, What is love? 이렇게 물어봤더니 꼬마 아이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을 불러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이 좋을 때와 화날 때가 다릅니다. 그렇죠? 화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죠? XX 같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안심이 되지를 않아요. 진정한 참된 사랑은 화났을 때도 상대방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허리가 굽어진 여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율법에서 억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안식일의 그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안식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해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아예 직접 대놓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위선하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아예 대놓고 You hypocrite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바로 알게 하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정당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의도적인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서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이나 딸이라는 굳이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가보면 거기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A man or a certain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굳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식일의 주제를,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이슈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호칭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도대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그런 생각이 아주 보편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혹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forefather이 되는 것, 조상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주로 유대인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것이었고, 또 남자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그런 디슨트한 그런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강한 여자이지만 건강한 유대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심지어는 얼마나 병적으로 여자를 차별하고 율법을 잘못해서 했냐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연하게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그런 수준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it's sensational, it's scandalous. 유대인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외적인 조건을, 신체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갖는, 귀중성을 갖는 한 인격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런 그 외적인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 여자는 어떠했겠습니까? 위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영적인 정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가족 모든 사람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여자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딸은 외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여자가 그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남자가 훨씬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거로 많이 보기는 하지만, 외모를 의식하기는 하지만 외모 때문에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분들은 여자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도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렌즈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가보면 이 아내된 사람들, 여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 아내, 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혹은 생명의 은혜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특히 여자분들은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보는 그런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의 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더 존중하고 더 친절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기 전에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구별로서 gender difference, it's man and woman, and female and male,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주님은 여기서 한 여자지만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대로 대접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로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한 인격체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더 존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되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사이에서도 똑같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건 뭡니까? 그 뒤에는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집에 가만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지 하는 말이 많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소리 질질 내죠, 남자들, 그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김명석이가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쳐박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는 여자를 남자의 어떤 남성 우월주의의 생각이 여러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한번 이걸 다시 한번 examine을 해봐야 돼요. examine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선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떤 분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보시기 바랍니다. 학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푸대접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시당하는 대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외모를 놓고 놀림을 당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우리 여자가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딸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존중하고 그런 친절한 그런 대접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년 동안 11절을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래서 안다 말은 he suffered for 18 years. He suffered pain. 어떤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자기 외모에 관련된 그 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5세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또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자라신 분 중에 45세 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러지를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서 외교 사절단들이 오면 한국의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놀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장애자가 하나도 없어. 이건 대단한 나라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외국 사절단이 온다고 그러면 뭡니까? 장애자들은 거리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 그래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관공서에 나와서 나오지 말라 그래도 가족이 아예 처음부터 창피해서 안 보내.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로서의 신분이 벌써 남자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한테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하죠. 그죠?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더 고통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병이 낫고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Nobody is, congratulating or celebrating. 오히려 회당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당신이 가진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we have to respect because the person who, no matter who they may be, 남자이든 여자이든, 특히 여기서는 여자에게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서 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얘기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케어와 더 많은 존중과 리스펙트와 더 많은 친절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적용돼야 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존중을 받아야 돼. She needs more respect.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잘 해온 커플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런 결혼 생활을 잘 해온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탑 10 중에서 넘버 1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혼자 잘났어. 저는 항상 오라.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적이 없어. 항상 아내를 무시해. 그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내를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내가 옳았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더 나은데 하는 그런 태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으로 대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결혼 생활에서 50년 동안 잘 결혼 생활을 한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yes dear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라고. yes dear. 무조건 say yes dear. 설거지 좀 해주세요. yes dear. 그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vacuum이 잘 안 됐네. yes dear. 뭐든지 yes dear를 잘 하는 것이,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친절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yes dear를 하면서 우리가 아내가 부탁하는 것, 아내가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라바마 주에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남부군을 상징하는 Confederacy, 남부군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52개가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입니다. Equal Justice Initiative라는 그런
organization,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흑인들을 그러니까 죄가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무죄인 것을 확인해서 풀려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주 성공적인데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DNA 때문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작년에 30년 동안 death row, 그 사형수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던 흑인 하나가 풀려났습니다. DNA 때문에. 지금은 DNA Centralized Data Bank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점검물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 그 DNA 테스트하면 그 범죄 현장에 있던 DNA와 자기 DNA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Equal Justice Initiative 거기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사형 선고받은 흑인만 무려 115명이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몽고메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몽고메리 안에 그 도시 안에 노예제도 때문에 학대를 받고 린치를 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하나만이라도 좀 세워놓자 그 피해자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는데 지금까지도 절대로 그걸 할 수 없게 한답니다. 남부군을 상징하는, 남부군이 뭐겠어요? 노예제도를 advocating 하는 그런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라인이 한탄하는 것은 그겁니다.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것은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We're sorry. That was wrong. 그걸 어드밋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미안하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They ignore.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100만 명 이상 되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그 노예선에 실려와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배 안에서 죽은 사람만도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린치당하고 학대받으면서 죽은 노예들은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3,000명이 죽은 9/11 사건에는 11년 만에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대받고 린치를 당해서 죽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놓고 인정하고 쏘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There is no recognition and no respect.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종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발렌타인스데이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발렌타인스데이니까 오늘 돌아가시다가 아내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일까? 아우 짜증나, 나 피곤해. 어제까지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나 귀찮게 하지 마. I don't know. 그런 태도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여자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신원하라는 말과 변호하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지는 용어입니다. 법정 케이스를 다룰 때 케이스를 파일을 하라는 겁니다. File the case and then defend the orphans. 그러니까 법정에서 과부를 디펜딩 해주고 고아를 위해서 케이스 파일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까? 고아를 위해서 케이스 파일을 해주는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까. 케이스를 파일을 해도 고아는 자기의 그런 케이스를 법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적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물을 줄 돈이 없으니까. The judge is not listening, is not gonna listen to the case if that is an orphan because he knows he doesn't have any money. 그러면 뭡니까?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일수록 equal treatment가 아니라 better treatment를 하라는 겁니다. 더 잘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 17 그 앞절을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매일같이 나한테 무슨 제사 드린다고 그 많은 제물들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Take it away. Take it away. 그건 내가 받지도 않겠지만 I'm sick and tired of all those sacrifices you bring to the court every day. I don't like it.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 하면서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렇게 대접한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내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길래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겁니까? They come to church every day because they are so religious. But it doesn't mean anything to God if you do not treat others with the respect. If the person is weak and if the person is helpless, if you don't help with the respect and the kindness,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도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내는 누굽니까?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UFC 파이트에다가 옥타곤 케이지에다 같이 넣어놓으면 잽이 돼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워낙 또 드세시니까 모르지만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Not only physically, okay, also emotionally, spiritually, we are there to serve.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편들이 단단히 마음을 드시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오늘 잘 대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남편일수록 내가 밖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들일수록 교회에서 섬길 때나 직장에서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 더 겸손해집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섬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에서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냈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 아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이것을 놓고 판단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He had such a sense of spiritual moral superiority that he got so angry. He missed the point.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겸손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적인 그런 법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가 미스하게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미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 자매 되는 성도들을 아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딸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발렌타인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 제가 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곽규동 집사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곧바로 우리 사무총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딸입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도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은 대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더 알뜰하게 섬겨줄 수 있는 저희 커뮤니티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